오늘 산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에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히 제가 느껴왔던 날 중에 올해가 좀 유독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25년이라는 시간의 거대한 한 마무리를 짓고요. 2026년이라는 새로운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의 반응으로 크게 나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지겠지, 새해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들과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요, 어떤 마음을 품냐면 그냥 뭐 한 살 또 먹는구나, 숫자가 올라가는 거지, 뭐 올해나 내년이나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뭐 지금처럼 큰 병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가면 지금 상황만 유지해도 다행이지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내년을 향한 기대가 막 가득 찬 마음이셨는지, 아니면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하루가 더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셨는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소망 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절망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뭐 직장에서 우리가 잘리거나, 혹은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서 소망 없다라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 없음은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는 안주하는 마음을 성경에서는 소망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가 좋다 하는 그 마음의 근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배웠던 비오스의 삶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스는 뭐냐면요, 육체적인 삶,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비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먹고 자고 생물학적으로 만족이 되면 그냥 잘 사는구나 생각하는 그 삶. 배부르니까 됐다, 지금 안전하니까 됐다, 이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요, 이런 상태는요, 뒤로 뒤처져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들을요, 그저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바로 그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꼭 필요한 겁니다. 놀랍게도요, 예전에는요, 엄청나게 그 커트 리터라고 하는 존스 홉키스 대학의 심리 생물학자는요, 엄청난 과학자인데요, 한 실험을 했대요. 유리벽을 딱 세워놓고요, 유리통에요, 물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이 실험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잔인한 실험인데요, 거기에요, 쥐를 빠치게 합니다. 쥐가 처음에는요, 헤엄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럼 쥐가 얼마 동안이나 여기서 생존하는지를 지켜보는 실험이에요. 오늘날에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실험이 과거에 1957년도에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쥐가 이 생물이 어떤 지구력을 갖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요, 처음에요, 쥐를 딱 빠쳐 놓으니까요, 얼마 정도 이제 살아나니까 몇십 분 정도를 발버둥 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실험에서요, 이 쥐를 빠쳐 놓고요, 이 쥐가 이제 숨이 찰 때쯤 한번 건졌다가 잠깐 살려줬다가 다시 빠지고, 또 한 번 더 살렸다가 다시 빠지고. 엄청나게 잔인하죠. 그런데 이 실험을 과거에 진행을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이 쥐는요, 자신이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언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려 60시간이나 평균적으로 살아있게 됐다는 거예요. 쥐를 헤엄치게 만든, 발버둥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숨이 찰 때쯤에요 건져졌던 그 경험, 그 소망, 내가 발버둥치다 보면 누군가 나를 건져주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쥐는 원래 소망이 없으면 15분 정도밖에 헤엄치다가 포기하고 죽게 되는데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려 60시간 정도를 평균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커트 릭터 교수는요, 이 실험을 통해서요, 소망이 생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게 된 거죠. 소망은요,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실험은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하는 것 정도의 그런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 지성이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여기는 쥐조차도 소망이 있을 때는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오랜 시간을 생존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요, 소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도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장에는 그냥 살만하고 이래도요,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내 삶이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사실상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런 심리학적인, 생물학적인 이유를 넘어서서요, 더 근원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니까요? 우리가 그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거듭남.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다시 얻은 생명이 헬라어로요 조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상의,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다시 거듭난의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는요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썩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요 빼빼 말랐어도요 물을 주면요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앙상한 겨울을 지나가고요 봄에는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에 품어야 할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베드로는요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산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전서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산소망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로 평화롭고 소망이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전승 속에서요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을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 전승이 그 순교했다고 알려지는 시대가 바로 이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시기가요, 그 네로 황제 시기의 말기쯤에, 네로 황제가 거의 이제 임기를 마무리할 때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임기를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박해가 좀 적어졌을까요? 괴롭힘이 좀 덜했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심해졌죠.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역사상에서요, 기독교를 크게 박해한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세상에서, 나라에서 박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박해가 될까요? 해봐야 그저 모임을 못하게 하고, 뭐 모이면 그냥 벌금 매긴다고 하고, 이 정도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박해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심지어는 순교를 시키게, 사형을 시키게까지 하는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다들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막 예수 믿는다고 괴롭힘 당하는데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우리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 베드로 저거 딴소리 하네,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베드로는 세상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반대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헬륨 풍선과 같습니다. 헬륨 풍선은요, 처음에는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바람이 픽 하고 빠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직접 봤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어릴 때 제가 한 대여섯 살쯤, 나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희 형하고요, 어쩌다가 풍선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그 풍선에는 헬륨가스가 들어있었는지 놓으면 하늘로 뜨는 거예요.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그 풍선, 그거는 집에서만 이렇게 놓는 거죠. 왜냐면 그냥 놔버리면 밖으로 날아가니까. 근데 형이요, 재밌는 거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풍선을 가지고요, 밖으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한 다음에 이걸 놔버리는 거예요. 풍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선이 저 하늘로, 저 산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형은요,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요, 저는요 엉엉 울었습니다. 희비가 교차한 그 순간에요, 그 헬륨 풍선이 어디까지 날아가나 봤더니 저 멀리 산꼭대기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 헬륨 풍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바람이 빠져서 픽 하고 떨어졌겠죠. 영원히 올라갈 것만 같던 헬륨 풍선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쇠하여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금값이 막 오르면요, 금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고요, 금을 막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달러가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환율 조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달러를 사가지고 은행에 100달러짜리 지폐가 없었다고. 사람들은요, 세상의 경제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금값이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요, 내려가는 때가 있고요, 뭐 세상에 어떤 것이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장악했고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폄하할 때 코웃음 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이미 증명되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패권을 장악하고요 망할 동안에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살아남았고 오늘날에까지 다 존재하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다가 여전히 우상향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내년 2026년을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경제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내 건강은 조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 상황도 더 나빠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 산 소망은 우리는 함몰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은요 척박한 바위 틈에 자라는 그런 꽃들처럼요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서 돌아가셨다가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다른 나라 말에서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전과는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스타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 예화를 봤는데요. 랍스타는요 자신이 성장하기 전에는요 그 껍질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껍질은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랍스타가 성장을 하다 보면요 이 껍질이 몸에 꽉 끼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몸이 커야 되는데 이게 나를 압박하니까 압박감과 고통이 찾아온대요. 이때 랍스터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어버릴지 아니면 나를 지켜주는 이 껍질 안에 안주할지. 랍스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껍질 벗기 너무 귀찮고 무섭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현재의 껍질 속에 안주하면 랍스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거기서 갇혀 있다가 수명을 이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택지가 없이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요 연약해지는 순간을 드러내고요 다시 한번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껍질을 찢고 껍질이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랍스터에게 불편함과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이제 성장할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때는요 이제는 우리가 성장할 때구나 하면서 기뻐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는요 뭐냐면 요즘 꽤나 이제 유명해졌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미래를 전망해 주거나 어떤 평가를 해주거나 성경적을 해석을 해주는 기관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요 현재 한국 교회들을 설문조사해가지고 이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를 알려주는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책을 여러 해 동안 내고 있는데요. 2026 교회 트렌드 2026인가 그 책을 발간해가지고 그 저자가 이제 이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이 강의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돼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와가지고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첫 마디 했던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는 이제 금지 문장이 생겼다. 어떤 문장이냐? 이제 나는 늙었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금지다. 이제 나는 늙어서 뭘 못한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한다. 이런 말이 이제 금지입니다. 왜냐면요. 이 한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목회자와 그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나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성장을 멈춘 랍스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나이 상관없이요, 내일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에는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올해보다 더 내년에는 기도와 이 믿음에 있어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만족하지 말고요, 더 큰 거룩함,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제 75년이라는 역사를 우리는 껍질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75년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껍질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75년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종착역은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부흥했었지, 옛날에는 우리가 이만큼 모였었지,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여전히 내일에, 내년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잘 가꾸고요, 뿌리를 내린 다음에요, 아래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위로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산소망을 가진 믿음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산소망이 있는 교회는요, 고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뻗어 나갑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썩게 되죠. 그저 우리는요, 더 흘러나가고 더 생명력 있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젊어지고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몰려올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더 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요, 우리 젊은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요, 야, 여기 교회 젊은 교회인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요, 야, 우리 교회가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세가 많은지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가 하나 바뀌는 걸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왠지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무언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때가 다가올 것이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를 반드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은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우리의 나이, 건강 상태, 이런 것에 우리를 가두지 말고요, 랍스터가 성장을 위해서 껍질을 깨고 나가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껍질들을 깨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한 기대감과 산소망을 마음에 품고요, 아쉬웠던 20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6년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소망을 위해서요,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부르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제목이 뭐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소망하며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환경과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은 소망을 논하기는 어렵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는 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달라고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아버지 내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과 아버지 주님 소망을 논하기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되시고 세상에 쇠하여질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아니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시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풍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대하며 아버지 나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며 나의 육신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강건하여지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더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그런 걱정과 내 스스로 높아지는
가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산소망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산소망을 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대와 주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비오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 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환경을 생각하면 만족할 수 없는 것들, 소망을 품기 어려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산소망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함을 이 시간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봄으로, 나를 의지함으로 불안함과 걱정과 나의 마음을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참된 소망을 누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